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633면에 있네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7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복을 누리십시오. 신앙생활 하는 게 좀 재밌어야 되는데 어때요? 좀 재밌으십니까? 표정이 또 아니네. 요즘에 좀 우울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네, 신앙생활이 좀 재밌어야 돼요. 재미있어야 돼요, 재미. 물론 신앙생활을 재미있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쾌락을 그리고 나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뭐 그런 의미에서의 재미가 아니라 좀 늘 신선하고 새로웠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복되는 경건 생활이고 예배이고 기도이고 찬양이지만 좀 매번 새 노래로 찬양했으면 좋겠고 매번 주님과의 만남이 기대되고 그 만나면 왜 이렇게 더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뭘로 설명을 해야 되나? 저는 제가 좋아하는 팀 축구 경기가 맨날 그놈이긴 하거든요. 베스트 멤버들이 비슷해요. 매번 기대가 돼. 이 팀이랑 만났을 때는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싸울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좀 선수가 기용이 될까? 이런 전략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 기대감이 좀 있고 재밌는데 우리 집사님들은 뭐가 재밌으신지 모르겠네요. 뭐가 재밌으세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왜 사는지 신앙생활이 재밌으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전략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역할을 맡다가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나를 어떻게 회복시켜서 또 어떤 포지셔닝으로 또 어떤 역할을 다시 재부여해 주실지 다쳤으면 나를 어떻게 치료해 주실지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나를 통해 어떻게 또 하나님이 일하실지를 아는, 그게 재밌는 거죠. 매번 벤치에만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구경만 할 수는 없잖아요. 즉 우리가 필드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자만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는 자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순종하는 자가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외통수에 걸리기도 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본성을 거슬러야 하기도 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말도 안 되는 용서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이해 안 되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 경험을 쳐서 부서뜨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막혀있는 자리에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믿음의 동역자, 돕는 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죽음의 자리가 아닌 다시 태어남의 자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순종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답답한 상황, 억울한 상황에서는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이 길이 맞다라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은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잖아요. 왜 재미없는 줄 아십니까? 도전 과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매번 도전하시는데 응답이 없어요. 우리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 밋밋한 겁니다. 아니요,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매번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오늘 순종해 본 게 없거든요. 오늘 내가 포기해 본 게 없거든요. 오늘 내가 싸워 본 게 없거든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결단하며 한 게 없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나눌 것도 없고 고백할 것도 없고 깨달은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는 거예요. 밋밋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도전을 해보세요. 순종을 해보세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이를 악물고 한번 사랑해보세요. 그러면 뭔가가 나타나요. 어떤 게 나타나냐면 사랑이 없는 내게 막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 있을 수 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변하는 걸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든지, 일단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도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맛을 보는 게 중요하죠. 어떤 맛이 돼 설명 듣는 거 말고, 목사님이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된대,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고, 아니 간증하는 사람들의 간증 들어보니까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된대 라는 말 말고, 그들이 맛보았던 그 말씀을 가져다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을 보는데요, 아브라함에게도 땅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 유리방황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그 약속을 받고 유리방황했다니까요, 가나안 땅을. 그래서 애굽까지 내려가서 한마터면 자신의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이 깨어질 위기에 처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순종의 걸음, 도전의 걸음, 무서움, 염려,
고민 가득한 그 걸음을 내디뎠던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온전히 순종 못했던 아브라함을 꾸짖어가 아니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을 꾸짖는 게 아니고 순종했지만 턱턱 막히는 생각지도 못한 위기 가운데 임기응변으로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일을 일삼고 있지만 순종을 통해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커버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말지어다.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그를 기름 부은 자라고 말을 하고요,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순종이죠. 이거 말고 더 완벽한 말은 없죠. 순종을 통해 이루신 게 사랑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순종이 없이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는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막 말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말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안 만나보셨어요? 없어요? 이런 참 정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아니, 말이 많아진다니까? 말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막 만지고 싶고 막 함께하고 싶고 건들고 싶고. 제가 유건이를 그래요, 유건이를. 그냥 가만히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막 그러면 아빠 좀 제발 가주지 않을래? 막 이렇게.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라고 그런 말 할 수 있어? 그래서 아빠 제발 이제 아빠 내가 중학생이라고 제발 막 이러. 나도 제발 한 번만 더 만지고 가자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 막 이렇게 사랑하면 이렇게 막 말을. 그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않으세요? 이것도 모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않으세요? 사랑하죠.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매 순간 와서 만져주고 이야기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들어주고 싶고 또 내 뜻도 알려주고 싶고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귀를 열어야죠. 눈을 열어야죠. 마음을 열어야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우리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바라보신대요. 이놈 뭐하나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건이 바라보듯이. 집사님들 거의 뭐 건이 바라보는 눈빛이 거의 뭐 막 그렇더만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랑 완전 다르더만요. 말씀 들을 때 눈빛이랑 표정이랑 완전 다르던데. 뭐 거의 뭐 건이를 볼 때는 뭐 주님 만나는 듯한 표정으로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말씀 볼 때는 눈이 잘 안 보여요. 눈이 아파요. 암송하라고 그러면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이 핑계 저 핑계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말씀 읽으라고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데 이 말씀 사랑하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이 책 한 번 펴기가, 돌방 말씀 묵상하기가 그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그렇죠? 그러니 순종하는 것은요 언감생심이죠. 정말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 읽는 게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이 살아나면 내 마음이 기쁨과 감격으로, 내 삶이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연결된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읽고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내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캐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이제는 동일한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결정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첫 관문이 성경책을 여는 것이니 주여 저를 죽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가볍다는 성경책의 한 장에 이 무게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으로 확인하는 그 작업을 다윗이 오늘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했냐면요,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다가 딱 놓는 이 시점에 이 감사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죠. 근데 그 땅은 내가 앞장서서 인도할 거야. 그 증거로 성막을 만들게 해 주셨죠. 그리고 그 성막에 성소 안에 지성소를 두시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셔서 언약궤, 시은좌,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좌정하시는 그 법궤, 언약궤를 덮었던 그 뚜껑의 두 그룹의 날개 사이를 시은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영광과 은혜의 상징인 기둥, 구름 기둥, 그 구름 기둥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가고 걷고 그 인도함을 받아서 내려앉으면 진영을 치고 멈춰 섰죠. 무슨 훈련입니까? 순종하는 훈련한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순종하는 훈련한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러니까 언약궤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걷겠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라는 결정판이었던 거예요, 언약궤가.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를 모셔다 드리면서 레위인들을 세워서 감사 찬양을 가장 먼저 외쳐라라고 하면서 감사 찬양을 외쳤던 내용 중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정말 가나안 땅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10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별과 모래알처럼 많이 줄게, 그리고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때는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들을 피해 다니고 터부자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생존해 보려고 노력했던 거지,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싸울 힘도 없었어요. 숫자도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피해 다니기 바빴죠. 이삭도 마찬가지였죠. 이삭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족장이 되었지만 이삭도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게 그의 삶이었습니다. 야곱은요, 어떻게 됐죠? 야곱은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험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딸도 강간을 당해서 힘든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죠. 죽은 줄 알고 그렇게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고 기근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서 뽑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3대 족장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일어났던 일은요,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묘연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죠. 그래서
다윗에게 그 약속했던 영토를 다 이루게 하시고 주시고 난 다음 다윗은요, 알지는 못했지만,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몰랐지만 언약궤를 모셔다가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 다 놓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선언이었던 거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고백입니다.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입니다. 저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저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그 권위에 도전하자 하나님은 질서를 잡아주시며 내가 택한 자를 내가 지킨다라는 거룩한 사인으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택한 우리는 그 무엇도 우리를 망가뜨릴 수 없고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싹을 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를 택한 이유인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그분과 교제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권세가 그 자녀에게 다 주어지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무슨 권세를 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계속해서 만민에게 증거하랍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알지 못하면 모든 백성은, 만민은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일, 가장 큰 일이 뭐죠? 출애굽이죠. 홍해 사건이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것이죠. 가나안 땅 주신 거잖아요. 크게 이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의 기이한 일들이 만방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지 않고 존재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이야기들이 회자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사건을 내가 들었다, 알고 있다. 그것 때문에 나도 너희가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드온, 가나안 땅의 왕도라고 일컫는 기드온 족속이 여호수아를 속이며 찾아와 구걸을 하죠. 협조를 구합니다. 평화 협정을 구걸합니다. 왜요? 기드온 족속이 왜 그랬죠? 기브온 족속이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가 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서 하신 이 기이한 일들, 특별히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 오셨다라는 이 사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다라는 이 사실, 나를 보라고,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밝아졌다, 나를 보라고,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며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고, 나를 보라고,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렇게 살아내고 살아가고 있다고,
내가 증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기이한 일들, 나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기이한 일들을 전해줄 때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다윗이 외치고 있어요. 세운 레위 족속들에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 감사하는 거야 라고 외치라고 하면서,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일을 만민에게 증거하는 게, 이게 여호와께 감사하는 구체적인 행동이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게 감사의 구체적인 행동이다.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게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구체적인 행동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에 반복되는 것은 법도, 언약, 말씀, 언약, 맹세, 영원한 언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아브라함에게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 그리고 12지파가 되는 그 수장들도 마찬가지, 출애굽해서도 마찬가지, 광야에 40년을 지나면서도 마찬가지,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그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들을 아끼시고 선지자들을 아끼셨던 것처럼 그 언약을 붙들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자들을 통해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구체적인 행동 세 번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좀 신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는 게, 기도하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늘 새로운 하나님과 만나는 게 기대가 되었으면 좋겠고, 나의 힘듦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는 것이 즐거웠으면 좋겠고, 나의 이 기쁨이 주님 안에서 배가 되고 이게 좋은 영향력이 되어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좋아했으면 좋겠고, 내가 드린 오병이요, 작은 도시락통 같은 물질이요, 봉사요, 헌신이요, 시간을 내어드림이었는데 이걸 통해 장정만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부유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는데 풍랑이 일고 넘실거리는 그 물결 가운데 젖어들게 또 잠겨지게 되며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을 잡고 무리를 걷는 거룩한 영광스러운 그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만민에게 증거하는 게 바로 여호와를 감사하는, 여호와께 감사하는 구체적인 행동들이다. 다윗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걸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민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하면서 증거하고 있고, 그토록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번제,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화목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백성을 다스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끊임없이 구하는 그의 인생, 그리고 약속의 말씀 소중히 여기며 그 약속 따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참고 인내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의 인생이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인생입니다. 성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이 땅에 오셨고 그의 삶은 순종으로 일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들을 온 세상에 증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얼굴을 끊임없이 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은 완벽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못 살았지만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시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그 길 같이 가자고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손을 붙잡으실 분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